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또 삶의 음지의 어두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시고 언제 만나 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목사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극적인 경험, 기도할 때, 또 아니면 내 삶의 인생의 삶의 역사 가운데 드라마틱한 그러한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경험에, 나의 감각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헤아린다면 삶의 극적인 순간이나 또한 삶의 결정적인 속의 삶의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주님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례 여종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을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자, 부엘라 헤로이, 베를 라하이로이, 히브리어로 그런데 베르라는 말은 우물, 라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로이라는 말은 보살피는,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본문에서 살피신다라는 말은 한번 이렇게 힐끗 쳐다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금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여기에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어느 순간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주목하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살피시는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어떻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조급함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사레는 여전히 불임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사레가 생각하고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단정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레는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당신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이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레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부터 삶의 문제가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는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종을 통해 자녀를 잃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드디어 임신을 하갈이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게 되어지자 자기 주인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신은 임신하니까 내일의 삶이 그려지죠. 어떻게 해요? 내일은, 지금은 내가 종이지만 내일은 내 아들로 내가 주인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레를 멸시해요. 주인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사레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쏟아붓죠. 당신 때문이다. 책임이 당신 때문이다. 실상은 자기가 해놓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 책임 없고 골치 아프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요, 학대해요. 본문에 나오는 학대는 출애굽기 2장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로 말미암아 학대당함으로 고통당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심한 고통, 정신적인 심한 고통, 이 학대를 사레가 하갈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요, 견딜 수 없어서 도망해요. 도망하다가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서 한 샘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샘 곁에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내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고 이스마엘은 마치 들나귀 같아서 많은 사람을 치고 또 칠 것이고 형제와 계속해서 대응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물 곁에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갈이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도망한 종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소개하는데요, 구약의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다가 우리 14절에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의미하는 경우는 약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87% 정도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느냐?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광야, 사막의 샘물, 오아시스죠. 곧 술길 샘, 지명이에요. 술길 샘, 술길 우물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하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그 출신은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떤 자냐? 사라의 여종, 사라의 종이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언제부터 사라의 여종이었나?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때 아마 사레의 종인 하갈도 그때 나왔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여튼 하갈이 누구입니까? 사레의 여종이.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을 섬기는 몸종. 그러니까 하갈은 사레의 모든 일들을, 몸종처럼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여종이었던 하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제안으로 앞서 소개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없자 자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당연히 자녀를 얻어도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집안을 일으키겠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하갈을 여종에게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획대로 아이가 생겨요.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사레의 계획이죠. 근데 계산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하갈이요 사레를 멸시하게 되어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바가지를 긁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으로 학대를 통해서 고통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도망한 하갈은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자유롭게 하갈을 사레가 놓아준 게 아니에요. 도망한 종이. 과거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망한 노비를 붙잡는 자,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고대의 도망한 종은 상당히 어려운 삶의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종이 되든가, 아니면 그의 삶이 붙잡혀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망한 종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만나주시고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갈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갈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삶의 비천한 상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갈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약하고 지치고 두려워 떨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가요. 이게 특징이죠. 내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한두 사람씩 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크게 달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바로 앞서 창세기 15장에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방연합군과 더불어서 전쟁하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감을 알고 집에서 길리는 318인을 데려가서 동방연합군대를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와요. 근데 문제는 정규군이 아닌, 아브라함은 비정규군이요, 동방의 연합군대는 얼마든지 조직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울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전쟁의 위험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창세기 26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건 이 야곱의 잘못이죠. 근데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자기 집을 처음 떠나요. 얼마간 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밤중쯤 되어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요.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 기드온이 자기 수확물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숨어서 그걸 타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세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웠어요. 붙잡힐까 봐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연약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이르되 사례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하갈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 지금 하갈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나는 저기서 왔는데 난 하갈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례 여종 하갈아. 자신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사례 여종 하갈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인간의 온 인류 역사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인간들이 생각하면서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로 가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면요, 내 삶의 위치,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는 내 여주인 아래 복종하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묵상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해요? 내 여종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너는 들어가서 그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지금 삶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넉넉지 않고 여의치 못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갈은 지금 도망하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 사례 수하에 복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잔인하시다. 하갈이 지금 왜 도망했는데요? 왜 떠나왔는데요? 학대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야 할 자리는 사례 수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두게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요. 그때는요 자유인으로 쫓아내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자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에 대해 쫓겨내요. 근데 지금은 나갈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사례 여정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고 돌보십니까? 삶의 길을 알리시고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므로 문제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포기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네 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이 붙들림 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할 때에 주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례가 하갈이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뭡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느끼는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망한 종으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살지 죽을지 잡힐지, 그의 아들을 자녀를 낳을지 낳을 수 없는지, 누구의 종으로 들어갈지 자유인이 될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일의 삶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지 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가장 인생의 황금 시기 좋을 때인데 가장 불안할 때 아니에요? 왜 그 좋은 시기에 불안해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어떤 삶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도망하는 종이에요.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없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낳을 수 없는지 몰라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지어주시고 하갈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내일의 삶에 너의 삶이 불안정하고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많은 자손을, 셀 수 없는 자손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이 없는 삶으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드시 내일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일의 삶이 뭐예요? 축복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이잖아요. 어쩌면 약속에서 제외된 자잖아요. 인간적인 면에 실제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면 버린 자인데 뭘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인간적인 옹졸함과 편협함에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무궁한 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런 삶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미천한 하갈의 신음에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약속의 후손인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예수 안에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일을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자기의 신원, 자기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관에게 부탁하죠. 재판관이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이 생각하기를 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괴롭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귀찮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시고 인애가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됐어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기댈 것이 없는 과부가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권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삶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도 이렇게 돌보시고 감차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시고 내일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한순간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삶의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내일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십니까? 인생의 삶에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에게 살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소개해요. 시편기자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주목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에 주님 우리를 살피시사 오늘 내가 있게 하는 내 삶이 있는 자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갈이 만난 살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세요? 그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내일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갈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내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